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박과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5절 보시면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18절 보시면요,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20절 보시면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25절 보시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31절 보시면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시는데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그리스도 구원자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가면서도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예수는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염려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뭐 되는 일도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주인 돼서 살으니까. 자기가 뭐 인간이 주인 돼봤자 얼마나 그 실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인 바꾸는 작업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같은 고백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분명히 부족함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무슨 뭐 그냥 동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목자 삼고 그분만 따라가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안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야 되고,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냐?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다 방향이 있어요. 우리는 방향이 뭐냐면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의 후대들을 다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무슨 제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충실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내 정체성이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같이 축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가 되는 게 성공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도가 되는 사람 돼야 돼요. 전도라는 건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때는 우리는 뭐 한 사람 왔나 보다 그러지만 천국에서는 잔치를 벌린다 그러죠. 그 정도로 한 영혼이 귀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전도제자는 기본이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기도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리고 내 평생에 나는 어떤 전도할 것이냐? 나의 전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사람이 되자. 이삭같이 요셉같이 임마누엘 누림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하는 증거와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금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24시 집중하면 영육간에 치유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치유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자꾸 복음 말씀 들으면요, 자꾸 살아나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살리시고
기도로 살리시고 전도로 살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개인의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중독까지 많이 중독돼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닙니다. 뭔가에 중독돼 있어요. 담배도 중독이에요.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끝나면 담배 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중독이에요. 자꾸 생각나거든. 복음 24, 말씀 24, 복음 집중 안 되면 그 치유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하고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치유될 수 있어요. 오래된 문제라고 하나님 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증거 수도 없이 많아요. 개인이 치유받으면 가정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명 감당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가지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 질병, 무능, 불화. 가정불화 싹 다 치유가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면 돼요. 집에서 나는 죽었다. 그러면 치유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안 되고 20절 안 되고는 치유받을 길이 없어요. 다 왜 치유가 안 되냐? 가정불화 왜 되냐? 자기 주장에서 그래요. 자기 주장. 자기 주장 다 내려놔야 돼.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왜 소용없냐? 하나님 뜻대로 되지 뭐 자기 주장대로 돼요.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정이 치유받으면 교회가 치유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고 올 때마다 은혜 받아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어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는 전부 다 서밋으로 만들자. 어떤 서밋? 영적 서밋. 서밋이란 말은 정상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정상이 되는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영적 서밋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10분 집중 기도 꼭 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기능도 서밋되고 문화 서밋도 돼서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가지면요 반드시 경제 축복받게 돼 있어요. 물질로도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창세기 10장은요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또 나라들이 어떻게 이제 퍼져나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1장은 바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1장에 1절부터 9절에 바벨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11장의 구조는 야벳, 함, 셈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괄호로 묶듯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이해하고 나라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계보가 뭐냐? 그게 바로 야벳의 후손입니다. 야벳의 후손은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야벳의 후손은 여기에 14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 일대에 머물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럽 사람들이 사실은 야벳 후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니까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벳 족속들이요, 이제 언어별로 나눠지고 종족별로 나눠지고 나라대로 나눠지는데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닷가의 땅이라는 것은 여러 이방 섬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섬나라도 아마 이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25장 22절에 보시면요, 바다 저편 모든 땅을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저편에 있는 땅을 섬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42장 4절에 나와 있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는 약속을 생각나게 합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하나님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하고 거듭나게 될 것을 예언할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벳의 후손들은 지중해 연안과 여러 섬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라는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노아가 축복한 그대로 이 야벳의 후손들은 창대하는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후 점차로 유럽 본토와 인도 지역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 유럽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고 부모의 축복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들을 무조건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잘하든 못하든. 그게 성취가 된다니까요.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권세밖에 없어요. 이 노아가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함은 저주를 하니까 저주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 생각 없이 말하기 쉬워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매일 축복 기도해줘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너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언약 백성 전도제자 하나님의 자녀다. 자꾸 믿음을 심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함의 후손이 나옵니다. 함의 후손은 6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주로 이스라엘 동쪽과 남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시날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중동 쪽으로 건너가서 다시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북부 일대와 리비아, 이디오피아, 이집트 등에 살면서 점차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함의 후손들은 어디로 갔어요?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거기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 중동, 말하자면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나라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함의 후손들은 한때는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는 이 함의 후손들이 열등국으로 전락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거의 모든 나라들이요, 다 식민지였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함의 자손들의 운명은 창세기 9장 25절에 있는 대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노아가 예언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이 중요하고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내가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말을 안 해도 애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믿음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뭔가 희망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주는 부모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애들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함의 후손들 중에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 조금 볼 나라를 보면 구스라든지,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하고요. 미스라임, 13절에 나오는 미스라임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를 비롯한 북부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15절에 나오는 가나안에게는 맏아들 시돈을 비롯해 가지고 11명의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시돈은 이스라엘 북부 해안 지방에 정착하면서 해상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의 후손 중에서 주목할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8절에 나오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8절에 보시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구스의 아들이고 함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이라는 말의 뜻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줘도 이런 식으로 짓는 함의 후손. 여러분과 저는요 평생에 반역하는 일 하면 안 돼요. 사탄 마귀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어쩌면 이름을 줘도 이런 식으로 짓냐 말이에요. 이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라고 하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뜻 생각해 이거 훌륭한 사람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 나쁜 의미의 용사예요. 한 나라를 망치고 한 시대를 망치는 폭군 같은 나쁜 영웅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쿠바의 카스트로 같은 독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함의 후손 중에서 독재자가 나왔다. 여기서 함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이 사냥꾼이라는 말이 무슨 동물, 짐승을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냥꾼이라는 말은 인간을 사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인간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죽이고 이렇게 한 사람 사냥꾼이에요. 이 니무롯이 또한 바벨론 제국을 창설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벨론은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세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혼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결국 뭐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섬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인생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면 안 되고요, 절대 폭군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니므롯같이 잘못된 영웅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섬기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의 후손 가운데는 뭐가 나왔어요? 손자 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니므롯 같은 존재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부모의 저주나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부모의 잘못이나 영적 지도자의 흠과 잘못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떠벌리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죄고 잘못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의 실수 잘못 드러내가지고 이런 저주를 받았잖아요. 가서 막 떠벌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어떤 실수도 잘못도 다 덮어주는 사람이 돼요.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갔다 그러죠. 남의 실수 잘못, 그거는 아예 고개를 돌리라고. 그런 거 자꾸 캐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 좋은 습성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게 보이면 입 딱 다물고 기도부터 해줘야 돼.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그래야 그게 복받을 사람이지. 남한테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잘못했대. 그게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먼저 무해라고 했어요. 혀를 금하라. 좋은 말을 하라. 무조건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 대해서는 무조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셈의 후손입니다. 21절부터 32절에 보면요, 셈의 후손이 나오는데 21절에 보시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래서 에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벨. 이 에벨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셈을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냐? 왜 이 에벨이 중요하냐? 바로 이 에벨을 통해서 유다 자손이 나왔어요.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 에벨 후손에서 나온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이 바로 이 에벨을 통해서 연결되었습니다. 이 에벨 계열을 통해서 데라가 나타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벨이 중요해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 바로 이 에벨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학자들은 이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추정을 합니다. 에벨, 여기서 헤벨, 그러다가 히브루, 이게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에벨이라는 단어와 히브리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기원을 에벨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 된 게 자기는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인이 된 걸 특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백성 된 걸 자부심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더군다나 언약 붙잡고 언약 백성 됐다. 언약의 계열 계보가 됐다. 지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언약 백성 되게 해주신 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 자부심이 있어야지 권력 많고 돈 많은 가정이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 갖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돈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요셉같이 총리도 되고 느헤미야같이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갔는 데서도 거기서 가장 서밋이 되잖아요.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이 돼가지고 최고로 신임받고 성공하잖아요. 하나님 길 여시면 우리는 축복받는 겁니다. 성공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시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다. 언약 백성 됐다 나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영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후대들은 내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고 복음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 돈이 있다, 돈 없다. 거기에만 관심 가지면 그거는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다는 게 여러분은 지상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있는 부모 만났지, 기도해 주는 부모 만났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지만 축복 자체는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예. 돈을 벌어가지고 나쁜 데서 써버렸다.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복음 위해서 쓰면 그 건강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데 돌아다니는 건강 쓰면은 그게 무슨 건강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건강만 하면 축복이고 돈만 많으면 복인 줄 압니다. 돈 많아가지고 저주받은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돈도 많이 버시고 하나님 자녀되고 복음 깨닫고 또 세상에서도 성공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모든 축복 다 누리게 된 거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에 평생에 불평, 원망 없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자녀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셈의 후손 가운데 또 한 사람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벨렉입니다. 벨렉. 25절에 보시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랬습니다. 에벨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의 이름이 벨렉이에요. 근데 이 벨렉 시대에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 그 밑에 각주입니까? 밑에 보면 나눔이라고 써 있잖아요. 벨렉이라는 단어.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벨은 그 아들 벨렉 시대에 세상이 나뉘어졌는데
이때 아마도 이 지구상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 전에는 모두 그냥 섞여서 다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벨렉 시대에 와가지고 이게 나누어진 거예요. 땅덩어리가 나누어지고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래서 유럽으로 아프리카 또 뭐 남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그때 벨렉 시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셈족은 아시아로 퍼지고요. 야벳 족속은 지중해 유럽 지역으로 흩어지고 함족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동에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정착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때 벨렉 시대 대변혁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세계 지도를 잘 보세요. 세계 지도를 잘 보면요. 그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요. 붙이면 잘 붙어집니다. 이게. 우리는 뭐 태평양 이렇게 보니까 뭐 남아메리카가 뭐 아프리카는 이쪽에 있고 남아메리카는 저쪽에 있으니까 뭐 먼 것 같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요. 이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는 가까워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 붙이면요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그걸 붙여버리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쭉 끌어올려가지고 또 북태평양 꼭대기에다 붙이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나뉘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볼 때 이 창세기 10장은 그냥 단지 셈, 함, 야벳의 후손의 이름만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교훈이 뭐냐? 첫째, 부모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후대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만 해줘라.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셈과 야벳의 후손은 그래서 부모 노아의 축복을 받고 축복 백성이 되었고 함은 부모의 저주를 받고 저주 백성이 된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말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해요. 함의 후손 중에는 니므롯 같은 폭군이 나오고요. 셈의 후손 중에는 언약 백성, 축복 백성, 아브라함 같은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약의 축복 백성인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 여러분과 저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백성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잖아요. 지구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거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도 자손 천대까지 언약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걸 놓고 부모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손 천대까지 언약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이 언약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여러분 가문이 언약 가문, 복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석 명절에도 후손들 모이고 일가 친척들 모이시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까지 언약 백성으로 살았다. 너희들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탁 붙잡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라. 자손 천대까지 셈의 후손 같은 언약의 가문으로 이어나가기 바란다. 그게 추석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할 일에 뭐 누구 만나고 뭐 좋다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뭐 맛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심어져야 돼요. 후대에게 용돈만 주지 말고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부모님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비된 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명이 우리 가문이 셈의 가문 같이 언약 백성의 가문을 이어가야지 다른 거 다 서론해요.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복음 하나를 확실히 신고 한 번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볼 때마다 말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인을 시켜야 돼. 각인이라는 건 마음판에 완전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 마음판에 탁 여러분 후손한테 복음이 심어져요. 그래야 얘가 안 잊어버려요. 평생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그게 언약 가문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때에서 한 대만 더 내려가면 뿌리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그죠? 아브라함의 가문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복음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이삭한테 그냥 확실히 복음 심었잖아요. 언약 전달하고. 아예 이삭은 그냥 복음을 봤어요. 수양의 비밀. 자기 대신 수양이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피 흘림. 야, 내 대신 그리스도가 죽었구나. 아주 복음을 그냥 봐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야곱한테 복음을 전달하고 야곱은 요셉에게 복음을 전달했는데 4대 만에 복음 계열 4대 만에 복음 계보 4대 만에 세계를 정복해버려요. 요셉 때 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쌀사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증거하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여러분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증손자, 증손녀에게 4대만 내려가면 세계복음화 된다. 복음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 심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심어야 돼요. 혹시 손자, 손녀 계신 분들 도리도리 하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냐? 복음 심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손자, 손녀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본문에서 깨닫는 건 뭐냐? 그러면 함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았는데 이거는 영원히 저주받으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저주받은 함의 백성도 저주가 풀어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함의 가문이라도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그 저주가 다 풀려집니다. 해방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추정이지만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일꾼들 중에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인데 이들이 아마 함의 후손이 아니겠냐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이 주역 멤버들이 됐어요. 이 복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아무리 저주받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저주는 끝난다. 다 끝났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그래요. 값을 지불하고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저주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요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요, 진짜 이 복음 깨닫고 자유한 사람이 됐어요. 예. 저는 누릴 줄을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예.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전도를 했더니 그분은 돈을 많이 벌었다가 완전 망해버렸는데, 그분 얘기로는 16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 망해버렸는데, 그때 자기한테 트라우마가 왔는데 그때부터는 자기는 쉬지를 못한다. 다시 회복을 하려고 그냥 일만 하는데, 어디 가가지고 잠시 좀 휴식을 하려도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오래 쉬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와서 뭐 잘 되든 안 되든 일을 해야 이게 좀 뭐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 그거 다 해결받는 길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말하려고 그러죠? 다 알아요. 그럼 내가 뭐 목사인데 뭐 목사라고만 꼭 그런 거 아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 있지 다른 데는 길 없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있어요. 그는 다른 교회에서 전도를 해도 내가 생각나서 딴 교회 못 간대. 맨날 여러분,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들어가면 트라우마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계속 들어가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면요,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됐어요. 오래된 영적 문제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되고 자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전에는 종도 있었고 자유자도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다 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신분이 뭐라도 좋아요. 어떤 신분이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문이 샘의 우성같이 언약의 가문이 되시고 자손 천대까지 복음의 가문, 언약 가문 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는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 재앙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 천대까지 언약 가문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